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갑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모습이 많은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성구 목사님께서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각자 자리에서 섬기는 찬양팀과 임리더 팀장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후 셀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셀모임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임을 이끄는 리더들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나눔을 통해 은혜가 배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살아내시려고 각자의 또 직장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 많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같이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정민이가 잘 정답을 맞춰서 목사님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줬는데요. 오늘도 하나를 걸고 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지훈이는 맞힐 수 없어. 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네가 하는 말 내가 못 알아듣는다. 자, 문제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혹시 아시는 분? 네, 우리 채연이는 뭐 방송실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라도 아시면 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승열이. 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좋아요.
네, 제가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남았어요.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죠. 그래요 우리. 해암도 상암도 없는 나라 맞죠? 박수 한번 줍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정민이는 양보하자. 뭐라고? 안 줘도 되는데 맞추겠다는 거. 그냥 주기 싫다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자주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들어와요. 바다. 승리를 했으니까. 수진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하나. 박수해 줍시다. 와, 좋습니다. 자, 목사님 잊지 않게 우리 승열이, 성겸이, 수진이 목사님이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굉장히 뿌듯한데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았습니까? 네. 그래요. 목사님 어제 리더 모임을 하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삶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에 나와 주일에 온 내가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 들을 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사실 목사님이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이제 또 다른 대학원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대학원은 가도 다 영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 나도 학생으로 열심히 살아. 학생으로도 살고 저기 지원이 아빠로도 살고 그리고 행정 목사도 하고 여러분의 청년부 목자로서도 살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침대에 누우면 그냥 한숨만 쉬어요. 힘들다 이러면서 현타가 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싹 스쳐 지나가요. 내가 진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요즘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영어가 안 늘어.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원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아니라 이제 거의 사모님이 거의 독박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지원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 걸까?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잘 주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을 때 굉장히 좋은 곳이란 거 알겠고 좋은 곳이니까 가고 싶은 곳이란 것도 알겠는데 이렇게 내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내 현실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려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남은 우리 2주 동안에요 이 N극과 S극 같은 나의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좀 가까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었던 히브리서가 쓰여졌었던 시대 1세기 중반에 보면은요 그때도요 정말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너무 숨막히는 현실이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독교가 너무 많이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이 AD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딱 요 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가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약간 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었어요. 14개의 구역 중에 로마의 10개의 구역이 다 화재로 불타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화재의 방화범이 바로 네로 황제일 거다라는 이런 소문이 막 끊이지 않게 되니까요. 네로 황제가 이 자신의 방화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기독교에다 뒤집어 씌우고 지금 있는 이 혼란스러움을 자기가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였었어요. 로마에 이제 가면 유명한 원형 경기장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에는요 이 전투사들이 같이 싸우기도 했었지만 전투사랑 막 맹수도 놓고 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전투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맹수를 풀어놔요. 사자 같은.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기독교인을 던져놔요. 그리고 이제 관객들이 그거 보면서 막 좋아하고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수의 밥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던져졌었습니다. 혹은 건초 더미에 묶여가지고요 야외에다가 밤을 밝히는
인간 촛대로 삼았어요. 건초에다가 그 기독교는 묶어놓고 인간 촛대가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밤을 밝히는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두 번째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요, 이렇게 핍박이 심하면 서로 교회 안에서라도 똘똘 뭉쳐야 할 텐데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열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보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훨씬 더 정치가들이 많았고 권력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래도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안전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 출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핍박을 너무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 라고 말하면 얼마나 귀가 쫑긋하겠어요. 네.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 안에요, 부정적인 여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핍박도 핍박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는, 교회 안팎에 너무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를 썼었던 저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자. 믿음을 지켜내자. 그리고 그 근거로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직설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을 지켜내자.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해요. 막 너 믿음을 지키면 금은보화가 있을 거야. 너 믿음 지키면 네 인생 성공할 거야. 너 믿음 지키면 너 합격할 거야. 너 믿음 지키면 너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히브리서 저자는 훨씬 더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을 함께 지키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썼었던 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으로 이해했길래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고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나는 이게 조금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들이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소망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봤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곳. 네, 진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곳.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고 했었던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고된 거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확신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다 보면 내 믿음이 옳구나라는 확신을 얻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어서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확신이 없어서 어려워요. 형근이가 어제 5시인가에 잤대요. 근데 왜 그랬냐니까, 토트넘 봤니? 네, 토트넘 경기 봤대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못 살지 않아요. 지가 좋아하는 건 얼마든지 합니다. 네? 졸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못 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못 사는 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죠? 몸이 힘들어도 해요. 얘 봐요. 5시까지 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기 전에는 컨디션 조절을 잘 하세요. 알겠죠? 아니, 일주일 살려고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그쵸? 그때야 우리 컨디션 조절 잘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힘든 건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는
너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곳이야. 구름같이 허다하게 그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알게 되면 네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홍수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어서 생존했던 엄청난 영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아는 방주를 100년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그리고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했어요. 미친놈. 아니 이렇게 해가 짱짱하고 이거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미친놈. 그게 노아가 살아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처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초가 되는 가장 위대한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만 생각하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같은 곳에 살았었어요. 아주 윤택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이 있으니까 너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안락한 곳을 떠났던 것, 불편함으로 뛰어들었던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세요? 믿음의 증인들을 한 명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 얘기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예요.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강력한 제국의 왕자, 그게 모세였어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기적의 사나이, 카리스마 넘버 원. 우리는 그런 모세의 그 대단한 업적과 기적들을 생각하며 그가 정말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잊게 돼요. 뭔지 아세요? 모세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6절에 보면 모세의 삶이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위해서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요.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증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에만 믿음을 지킨 이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화려할 때만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무명하고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내가 갈 나라이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 채널 중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햄연지라는 채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햄연지. 네, 여기 뒤에 이제 채연이만 손 들었네요. 햄연지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이냐면 오뚜기
회사 아시죠? 오뚜기 기업 3분 카레 몰라요? 아시죠? 네, 진라면 알죠? 네, 거기 오뚜기예요. 오뚜기 함영준 회장님의 딸이 이 함연지예요. 그래서 이 함연지 씨가 이 만든 채널이 햄연지예요. TMI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거를 보다 보면 목사님 맨 처음 재벌집 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대기업의 논리야 뭐 횡포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목사님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했어요. 이분이요 정말 소탈하고 긍정적이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재벌집 딸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들을 잘 이렇게 깨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영상들을 목사님 좀 봤는데 거긴 댓글이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신기한 게 오뚜기라는 회사에 대한 칭찬이 달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칭찬이에요. 30년 넘게 오뚜기에서 일했었던 직원이 남긴 댓글인데 이분이 30년 동안 이 오뚜기 회장님의 인품을 보고 칭찬하는 댓글. 오뚜기라는 이 회사에서 장학금으로 줬었던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생활비가 돼서 오랫동안 그걸 지원받고 이제는 자기가 어엿한 어른이 된 어떤 청년의 댓글 이런 게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참 너무 좋은 기업이구나. 근데 목사님 좀 알아보니까 오뚜기가 기독교 기업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댓글들에 나오는 칭찬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잘났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갔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지? 이게 칭찬의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칭찬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렇게 성공했는데도 어떻게 겸손하고 선하지? 이게 포인트였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선한 게 더 먼저일까요? 영향력이 먼저일까요? 선한 영향력 중에 선함이 먼저예요? 영향력이 먼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게 먼저예요? 영향력이 먼저예요? 선한 게 먼저예요? 근데 영향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효승이 선한 게 먼저예요? 영향력이 먼저예요? 영향력이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영향력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속담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여든 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싹수가 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한 영향력이 독이 됩니다. 선한 마음, 선한 가치관, 선한 정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절대 갖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선하지 않으면 영향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배우는 양심, 양보, 정직, 정의와 같은 이 가치관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하나 예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청년 수련회가 이제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면은 이제 막 너 수련회 갈 거야? 뭐 며칠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한참 자유기도를 진행하고 있었던 어느 날 밤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수요기도였나? 수요기도 같기도 하다. 근데 그때 원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하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수련회 가려면 지금 그때 당시에 원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다가 이제 직장이니까 자기가 이제 수련회 가려면 이제 뭐 휴가를 내든 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날 아프다고 얘기하고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확실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병가를 내면은 확실히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수련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래 병가를 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예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가정 안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고? 그런 일이 가정 안에서 안 일어나시면 그 가정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열심히 알바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여러분 뭐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했을까요? 목사님 정말 많은 말들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에 가서 받는 은혜도 은혜지만 수련회 전에도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해. 나는 네가 거기서 정직을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기셔요? 당신을 보세요. 당신처럼 고집세고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던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바꾸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옆에다 놓고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도 그것도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가라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이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바꾸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정직해, 너 솔직하게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제가 사실 수련회가 있는데 교회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뭘 알고 있으면서 저희 뒤에 사진 보면서 장원태 저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오히려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말 감동이 됐었던 건 다른 거였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는 상사면은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진짜 감동을 받았던 건요, 원태가 이걸 배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키는 걸 배워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일이 또 생겼더라고요. 비슷한 일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게 너무 TMI니까 나중에 그건 물어보세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른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서 정직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목사님은 이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런 조건을 자꾸 걸어요. 하나님 제가 합격하면,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조건 좀 그만 거세요. 언제까지 조건을 거실 겁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고요?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정직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은요, 세상의 눈에 무명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슬픈 상황에서도 예배할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을, 저 사람은 도대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가진 거 없는데, 연봉 2천도 안 되는 인생 같은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남을 돌보고 웃음을 주며 남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걸 할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 어려운 시간에 버티고 이겨내는 걸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남기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남기세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을 보면서 유대교 사람들이 막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 얘기하는 거야. 유혹해.
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네가 그 개독교에 계속 있어? 어? 야, 다시 이리 와. 넘어와. 여기 안전해. 유혹하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 좀 적당히 해. 너 왜 이렇게 튀어? 군대에서 적당히 하면 중단위로 가니까 튀지 말라고, 군대 안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너 틀린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너 틀렸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너 제대로 가고 있어. 믿음의 증인들을 봐라.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여있는 저 믿음의 증인들이 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고 그들이 지금 너를 응원하고 있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했던 청년들이여, 성도들이여, 속지 마라. 제대로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청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팅 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비친 자신의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의 사람 윤성구 제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외치시라고요. 예수의 사람 누구누구야 제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외치시라고요. 알겠어요? 안 할 것 같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람, 자기 이름 넣고 누구누구야. 그 뒤에가 중요해요. 제대로 가고 있어. 네. 너무 부끄러우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딱 보고 제대로 가고 있어. 제대로 가고 있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 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제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해 줍시다. 제대로 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 목사님 다 이해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군요. 제 믿음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군요.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양보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작아서 어떤 정직도 양심도 지킨 적이 없는데,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 혹시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의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당신의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지금 이게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2절에서요 두 가지를 수식해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주래요. 근데 이 믿음의 주라는 거는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시자,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수식은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끝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거 확신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불어넣었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믿음의 증인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름같이 허다하게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을 살펴보면서 노아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증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증인들의 하나님이 대단하셨어요. 사실 그 증인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증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웃겼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업적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가 진짜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걸핏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쳤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자기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 동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야곱은요? 야곱도 똑같아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쳤어요. 매번 도망만 쳐. 다윗은 어땠냐고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음란함에 무너져서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을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파급력이 자녀에게까지 가서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나라를 반역에 일으켰을 때 다윗은 또 도망을 가요. 뭘 허건날 도망만 가요. 믿음의 증인들이 도망만 갑니다. 의심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냐고요. 의심하고 도망갔었던 이들을 어떻게 믿음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냐고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야, 그 도망가면 나라도 하겠다. 도망가는 게 믿음이면 나라도 하겠다. 여러분 이 대목을 두고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인생을 향하신 설득의 열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은 당신이 잘나서 대단해서 당신이 맺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크든 작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서 다행이라는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당신이 순수하고 탁월하고 대단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고요.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열매예요. 믿음은 당신 게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인내하시고 기어이 나를 설득해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 천국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왜 기다려요? 가망이 없으면 안 기다려요. 소망이 없으면 안 기다려요. 포기했으면 안 기다려요. 쓸모없으면 안 기다려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면 안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당신을 왜 기다려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완성하실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작다고요? 당신의 예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열매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에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네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만날 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십자가를 참으면서.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결단인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나를 살리는 기쁨, 여러분을 성장시키려는 기쁨, 그래서 끝내 천국에서 만나볼 기쁨.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외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의 믿음이 작게 느껴질 때 예수를 바라봐라. 세상이 커 보일 때 예수를 바라봐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볼 때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렇게 한 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2주 전에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3일 동안 장례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무명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무명하셨어요. 오랫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사셨습니다. 무명하죠.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20살 정도 되셨을 때 여기 남한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때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으로 넘어왔으니까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다 북에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홀로 그냥 70여 년을 사신 거예요. 70여 년 넘게. 그러면서도 이상가족 상봉이 있으면은요, 그 자기가 이제 신청하고 막 그러면은 찾고 그러면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혹시라도 무슨 핍박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상가족 상봉 신청도 안 하셨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남한에서 굉장히 어떻게 무명한 삶이죠. 그냥 무명한 삶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목사님이 3일 동안 장례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목사님 할아버지가 그냥 무명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그 교육부서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도 하셨대요. 그리고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희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굉장히 과묵하세요. 딱 할 말만 하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으셨던 게 이제 귀가 안 들리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뭐 할아버지 찾아가지고 인사드려도 할아버지가 우우우 이러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기도로 사셨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떠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 때 할아버지가 이제 이 청각이 상실되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한 보름 정도 입원하실 때 친척들이 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할아버지를 간병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 맡아가지고 간병하고 그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행히 1인실이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목사님 그 간병 좌석에서 같이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노래를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계속 노래를 불러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찬송 소리예요. 아, 할아버지 왜 계속 찬송을 불러요? 그랬더니 내 귀 속에서 계속 어떤 애기 천사들이 찬양을 불러 그거 따라 부르는 거야. 아,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의 소리는 안 들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들리시는 분이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은 할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진짜 불이 나게 갔는데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할아버지 임종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할아버지를 못 봤네 라고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할아버지 못 보고 갔지만 이제는 더 자유롭게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듣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든 다 듣고 계실지 빌어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도 듣고 계실 거로 나는 믿어요. 내가 경주를 마친 날, 목사님의 신앙을 마치는 날, 내 인생을 끝내는 날, 목사님은 신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구름같이 있고 그런 나라를 응원해 왔다라고 말을 해줄 곳이라는 걸 나는 신뢰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을 걸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나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런 나의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나를 안아줄 곳이라는 걸 목사님은 기다려요. 그래서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아요. 고단하고 한숨 많은 인생이지만 한 번 주어진 나의 인생,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다 드리고 싶은 삶을 난 오늘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의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당신이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당신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일어나서 너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